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지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 오랫동안 침체했던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도 하였고 각종 모임에도 참석해봤지만 풀리지 않는 신앙적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기 위해 그는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관리 집사님이 그를 보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왔기 때문에 관리 집사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지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열기가 뜨거울 때 부동산 투자로 유명한 땅사랑 집사였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즈음에 그녀는 한몫 챙기기 위해서 그 예배를 잠시 쉬고 본인의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교회 일은 뒷전으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아파트와 땅들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찾아왔고 그녀는 헌신 예배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하고 사회를 보던 그녀는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109동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말 등은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되면서 반복이 강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장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몸에 굳게 밴 행동 양식이 되어서 무의식 중에도 생각과 말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통해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습관의 힘은 매우 중요하고 큽니다.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자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말들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습관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습관을 갖고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한 달 동안 걷고 쉬기를 반복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마라의 샘물을 달게 하여 백성들 모두가 먹게 되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쳐서 지친 몸을 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지만 그때의 감사함과 즐거움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지금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식량을 모두 소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마라의 쓴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습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은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통하여 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에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또 원망했고, 이 원망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은 또 잠잠해졌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리비딤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그 원망 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어떠한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어떠한 규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규칙은 먼저 원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 원망 후에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마치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망하면 응답하시고 원망하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가 원망하니까, 우리가 불평하니까 들어주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은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원망은 사건을 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습관처럼 원망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습관은 창조력이 있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뒤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습관 뒤에는 나쁜 결과가 나타나듯이 습관 뒤에는 좋든 나쁘든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계획하신 그 땅 가운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네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낙심하며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앞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습관처럼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듣고 계셨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의, 광야의 굶주림 가운데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참으시며 매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였습니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준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동시에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근원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똑같은 컵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듯이 같은 사건을 놓고 긍정적인 태도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 하나님을 믿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과 여호수아 갈렙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원망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그들은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하루의 삶, 지금 하루의 삶이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망이 아닌 신뢰를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어디에 가까이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걱정과 고민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진로와 비전의 문제, 취업과 결혼의 문제 등의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고, 장년들에게는 자녀와 관계의 문제, 노후와 삶의 문제 등의 고민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문제 가운데 매번 힘들어하게 될까요?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습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풀어본 문제임에도 기억이 나지 않고 쉬운 문제임에도 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순간을 잊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처음 보는 문제 같고 다 어려운 문제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문제가 주어진다 해도 해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문제의 답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문제를 정확한 답을 풀 수 있는 습관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습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두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 풀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운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좋은 습관들을 배우고 익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책망받기보다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칭찬받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 몰아치는 폭풍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불평하기보다 오늘은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